전도서 2장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다른 피조물들보다도 월등한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원리를 깨닫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능력을 이성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이 최고의 선물인 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이성으로 인간이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음을 느끼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이성의 한계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더 가면 뭐가 될 것 같아. 더 가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끝이다라는 걸 경험을 못했다 그거죠. 그래서 이성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인간 안에는 항상 내재되어 있어요. 내가 다 거기까지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성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를 경험해 본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그리고 말하고 있는 이 전도자는 이성을 통해서 뭐든지 알 수 있거나 이성으로 행한 일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 그걸 이제 이 전도자는 깨달았어요. 사람이 알 수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고 그 지식이 항상 옳은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 그거를 전도자가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독특한 선물을 받고 땀 흘려서 수고한다 해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 앞에서 전도자가 지난주 마지막 결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는 이런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다 그랬어요. 궁금증이 많아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든지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인 반응 그런 걸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질문하지만 그 답을 우리가 얻어내지는 못해요. 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지? 이 최첨단의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시원한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받지 못하고 서로 답답해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 해를 넘기고 또 넘기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것은 인생이 뭐지 도대체? 허무함일 뿐이라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허무함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부인하고 더 연구하고 더 깊이 생각하려는 사람도 결국은 답이 없고 더 복잡해져만 가면 복잡해져만 가는 그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뭐 있어? 하나님은 인간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지으시지는 않았어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들어가서 살아가도록 하셨지만 한계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그의 모든 지식이 어떻게 됐냐면 오염됐어요. 죄로 오염됐어요.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가 항상 이렇게 거꾸로 뒤집히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세상이에요. 죄를 짓고 나서는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이성만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성적인 이 지정의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는 진리가 오염돼서 진리 체계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고 오류가 진리로 들어오고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그 두드러진 특징은 거짓도 진리 같고 진리도 거짓 같고 서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총명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성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진리가 아닌 왜곡된 그런 거짓이 진리로 들어온 이런 왜곡 현상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면서도 이 왜곡된 그런 것을 경험하는 요 이성 사회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답답함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사는 게 뭐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을 해도 연구를 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왜곡된 진리를 바로잡을 총명이 회복돼야만 이 오염된 이성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절망을 경험한 전도자가 다른 것을 이제 시험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시험했다는 건 경험한 거예요. 테스트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연구하면서 몰두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결론까지 끄집어내려고 하는 데까지 간 거를 여기서 말하는 시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이렇게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면 즉 이 정서적인 부분이죠. 앞부분에서 이제 지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여기는 이제 정서적인 부분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면 그 속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지를 시험해 봤어요. 직접 자기가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그걸 조사하면서 이렇게 가봤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직장을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돼. 그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네가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면 돼. 그런 일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좋아해. 뭘로 좋아해?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지금 여기 전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까 너는 낙을 누려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좋은 대로 한번 해봐. 사람은 삶 속에서 자기가 행한 그 일로 인해서 보람과 가치를 느껴요. 자기가 뭔가를 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보람과 가치. 그 결과가 기쁘고 만족스러울 때 그때 특별히 보람과 가치를 느끼죠. 그런데 자기가 행한 일로 인해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는가? 아유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렇게.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될 대로 되라식의 쾌락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시험해 봤어. 자기도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그냥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일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걸 시험해 봤는데 보니까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있어요. 얼굴을 고치고 이 근육들을 움직이게 하면서 건강하게 하고 또 웃으면 만병을 치료한다. 뭘 치료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전도자는 그 웃고 떠드는 것 그것을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해요.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은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라는 건 그냥 웃음 자체는 정신없이 짓거리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희락이라고 하는데 희락을 따라다녀 보았지만 거기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육신을 술로 즐겁게 하면 될까? 지금 하나씩 다 체크해 보는 거예요. 술로 즐겁게 하면 될까 생각해갖고 술독에 빠져서 사는 삶을 시작으로 온갖 시험을 다 해보았지만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전도자가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독에 빠져 살았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술독에 빠졌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잠에서 깨고 났더니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지혜로 다스리면서 이렇게 나오죠.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이 절제하면서 그 과정을 낱낱이 살피면서 술과 함께한 쾌락과 즐거움을 시험해 보면서 사람들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쾌락이다라고 생각할 부분은 빼놓지 않고 테스트를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즐겁던데 나는 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지금 본인이 다 아주 지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즉 절제하면서 하나씩을 자기가 다 경험을 해봤대, 시험을 해봤다. 그 빼놓지 않고 다 시험해 본 내용이 4절부터 계속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 여기서 사업이라고 하면 그 결과론적으로 뭔가 일을 이룬 것을 말해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한 것. 열심히 일을 해서 이루어낸 것, 그것을 사업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걸 통해서 이룬 결과, 그걸 가지고 기뻐해요. 그 일하는 거 좋아해. 그래서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게 아주 몰두해. 집이고 일터고 없어요. 그냥 밤을 새고 음식을 거르고 거기 집중해. 그렇게 이룬 결과가 그에게 성취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일중독자, 일중독. 지금 여기 솔로몬이 그걸 말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이라는 건 일을 통해서 어떤 성취를 본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써 자기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고 만족감, 존재감을 느끼게 해보았노라 이걸 말해요. 그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게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또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과목을 심고 이건 그림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림으로 이 집을 짓고 해야 돼요. 과목을 심고 이제 샘을 파고 수목과 살림에 물을 주고 남녀 종들과 양과 소떼를 많이 소유하고 금은 보배를 쌓고 남녀 가수들을 두었고 또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이렇게 말해요. 전도자가 일에 중독되다시피 해서 그 일 속에 들어갔었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그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렸다는 거죠. 그렇게 누렸어요. 그리고는 2장 9절 10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일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집 짓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과실수 심고, 그 다음에 연못도 하나 이렇게 파고, 조금 땅을 넓게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짐승들도 좀 기르고, 일하는 사람들도 좀 고용하고, 왕이 시험을 한 것을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이런 시험은 누구든지 세상에 지금 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뭐 얼마나 많은데 이 돈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냐 해서 이 시험은 이건 뭐 특별한 시험이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 본문 내용에서 전도자가 사용한 단어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전도자가 뭘 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4절부터 8절을 보면 전도자는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어서 삶의 터전을 마련했어요. 자, 삶의 터전 그림을 다시 그려요. 그리고 삶의 터전에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안에 각종 과목을 심고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을 팠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성경에 지금 요 비슷한 내용이 쭉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요? 매일 성경에 나와요. 네, 매일 성경에 나오죠. 이 대목이 어디 나오면 창세기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창세기 어디? 에덴 동산. 에덴 동산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건 합신의 한 교수님의 책을 제가 참조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과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르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파라다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과원은 낙원이라는 의미예요. 에덴 동산의 과원이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파라다이스라는 단어. 지금 전도자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에 뭐 이런저런 일을 한 것이 어디를 생각하게끔 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해요. 이 터전에 각종 과목을 심고 연못을 파서 나무들이 자라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각종 과목을 심으시고 거기서 내 강이 발원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강이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생각해. 그리고 남녀 종을 통해서는 일구어 놓은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신 그 일을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이에요. 남녀 종을 둬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보살피고 관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금문 보석을 쌓은 것은 거기에 보면 하윌라 지역 그 유역에 금문 보석이 난다 한 내용, 그것을 이제 연결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남녀 가수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증거하고 찬양케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 첩들을 둔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도자는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이 성취, 시험했던 그 성취, 그것을 사실 그대로 내가 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표면만 딱 보자니까 이것은 뭐 세상에 좀 뭐 백만장자든 억만장자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이룬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자가 그가 이룬 일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일과 견주어서 생각한 건
1차적으로는 인간이 일로 인한 성취,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1차적으로. 즉 인간이 하는 일 자체가 어떤 일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창조 사역을 모방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고 그 속에서 수고하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도 그냥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 사람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뜻대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모방한 모습 그대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창조 사역이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것이 뭘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전도자는 자기가 이루었던 그 일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연결 지으면서 둘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은 무엇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이전에 그가 사업을 크게 했는데 나보다 예루살렘에 있던 먼저 있던 모든 자보다 낫다고 말함으로써 그 누구도 솔로몬이 시험해 본 일은 따라올 사람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솔로몬의 주장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최고 경지에 있었던 사람이 살아본 모든 걸 봤을 때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어떤 인생이 그러면 허무하지 않냐를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은 그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험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내 지혜가 여전하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시험을 보면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 한번 막 살아보지 하는 것처럼 쾌락에 온 마음과 몸을 던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버렸다면 막 산 인생인데 거기서 무엇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9절에서 내 지혜가 여전하다 이렇게 말했다. 쾌락을 즐기면서도 자기의 지혜를 따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원하는 대로 시험하려던 그 생각, 지금 그 시험해 보려고 쭉 들어갔던 거예요. 쾌락 속에도 들어가고. 그렇지만 거기서 방향을 절대 잃지 않고 그 지혜를 따라서 그 일을 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허락하고 행하고 나서 얻은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 하는 말이 10절에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로 얻는 것이 무엇이다? 기쁨과 즐거움이다 그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이것만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땀 흘린 자들에게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고 땀 흘린 자들에게 남는 게 뭐냐? 기쁨과 즐거움 그거 말고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시험해 본 결과를 11절에서 말해요.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기가 시험한 것을 통해서 든 생각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에서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데서 살아야 할 이유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 성취한 걸 통해서 얻어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내가 계속 이루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일을 인간이 모방하면서 지금 해갖고 뭔가를 이루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 성취감을 갖는다고 해서 인생의 참 가치, 살아야 할 이유 그것을 얻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빌고 또 빌고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소원 성취 그래가지고 연초 절기 때마다 그냥 소원 하는 그런 걸 막 써서 기록해 놓고 빌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그래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어요. 소원. 그런데 그것을 이미 다 시험해 본 전도자는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룬다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인생의 허무함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인생의 목표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요. 그런데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찾아지고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해놓으신 것을 모방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이 이 땅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땀 흘리고 성취한 후에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해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모방해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값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맞을 텐데 오늘 11절 결론은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해 아래에서 다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헛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 생각해요.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모방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거기서 기쁨과 성취감을 얻어간다면 그러면 좋은 것 아니야? 그런데 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해 아래서 다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뒷부분을 더 읽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 주 말씀을 또 들어야 돼. 12절부터 또 다시 읽어봐야 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모방하는 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우리보다 더 고도의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그걸 똑같이 모방해봤던 솔로몬은 그걸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걸 성취를 못하면 거의 인생이 끝난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성취하면 인생이 다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지만 세상 살아가는 걸 보면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행복 자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거기에도 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망가짐이 있고 그런 걸 우리는 계속 보았어요. 다음 시간에 도대체 왜 솔로몬은 그것조차도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한번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 전도서 말씀을 배운 데까지 또 읽고 그 다음 장면도 또 읽고 하면서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혜, 지식, 지성을 통한 만족 그것이 없다. 그걸 통해서 인생의 참음이 깨달을 수 없다. 두 번째 정서적인 거예요. 내 마음으로 뭔가 성취하고 마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 그것도 헛되다. 도대체 왜 그러는가? 여러분 동의가 돼야 돼요까지 따라오면서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뒷부분 보면서 말씀을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 그것들 때문에 밤을 새우고 몸이 상하고 병 들어가고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 길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진 것 같이 그 성취감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 중독자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걸 다 해봤는데 그걸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 삶의 의미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 그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것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뒤로 흔들리거나 그러지만 또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을 때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지만 그런다고 하여서 인생의 참 의미, 살아야 할 이유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주시는 전도자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은 그 어떤 것을 누리고 그 어떤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잠깐의 유익과 만족이 있을 뿐 그 인생의 살 가치와 의미를 거기서 찾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우리의 삶,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방향과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유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2023년 한 해 마지막 수요일을 주님께 맡기고 또 남겨진 다시 이제 다가올 또 한 해를 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만나겠습니다.